지난 전반기 동안 좋으신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이 지금 이 시간에도 그리고 후반기 동안에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맥주감사 주일은 농사 짓던 시절에는 보리를 수확한 다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였지만 요즘에는 추수의 의미보다는 한 해의 절반을 살고 감사하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전반기 동안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후반기에도 지켜주실 것을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감사 주일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세 개의 중요한 절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무교절, 맥주절, 초막절인데요. 이 절기의 공통점은 첫째는 감사하는 날이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음을 기억하며 고백하는 날이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이 기록된 히브리어로 감사는 원래 뜻은, 감사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마음의 샘이라는 뜻입니다. 즉 감사는 마음에 끊이지 않는 샘줄기라는 것이죠. 성만찬은 영어로 크게 세 가지로 지칭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유카리스트, 즉 감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거행하는 성찬식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예식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절기, 그 절기들을 잘 지킬 때 우리에게 주시는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절기를 잘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할 때 우리에게 임하는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풍성히 누리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첫 번째,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승리의 복이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4절 전반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 가나안 땅이 그냥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이미 힘이 세고 강한 족속이 7족속이나 살고 있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스라엘 민족이 이 강한 족속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해결책을 내어주셨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감사하라는 겁니다. 세 가지의 절기를 잘 지키면 내가 너희를 승리하게 해주겠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 경쟁자들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친구이지만 또 성적 때문에 우리 친구들과 끊임없이 경쟁해야 하고, 직장 생활 중에는 또 상사나 선후배들과 경쟁해야 하고, 얼마나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한 사업하시는 분들은 또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힘들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송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실력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하나님께는 실력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죠. 하나님께는 어떤 말을 써요? 능력이라는 말을 쓰죠. 실력과 능력은 분명히 구분되는 단어입니다. 사람이 가진 것은 실력이고 그 사람의 실력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할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여러분의 실력을 열심히 키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실력에는 한계가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26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아멘. 능력의 주님께서 원수들을 쫓아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그들이라고 말하는 그 구절에는 가나안의 7 족속을 말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오랫동안 문명을 이루고 자신 민족만의 특별함을 갖추고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과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을 어떻게 무슨 수로 이기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니 여리고성은 일주일 만에 전쟁이 치러지지도 않았는데 이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리고성을 이긴 다음 여리고성과 비교도 되지 않게 작았던 아이성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니 대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민족의 실력은 아이성 하나 이길 수도 없던 실력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자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을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았을 때, 그리고 승리의 함성을 지르며 나팔을 불었을 때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여리고성은 그냥 작은 성이 아니에요. 외곽성과 내곽성이 따로 있고 외곽성과 내성 사이에 사람들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외곽 성벽에는 말이 끄는 수레가 양쪽으로 사람들과 함께 지나다닐 수가 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저 반석 이교만큼은 그 성벽의 넓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벽 아래로는, 그 성 아래로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거기서 살던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기생 라합이었죠. 그런데 그런 성을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의 실력으로 이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떤 것들 가운데도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존 웨슬리의 스승인 윌리엄 로우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좀 길지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인생의 행복과 만족을 찾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어떤 상황에서나 무조건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얼핏 보기에는 불행한 일처럼 보이는 것도 도리어 축복의 결과를 가져올 때가 많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서 성도라고 하는 사람은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고 금식하는 사람도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도 의로운 행동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선한 의지를 믿고 받아들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진정한 성도이다. 감사를 통해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감사를 통해 얻는 복은 지경이 넓어진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4장 24절 중반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지경을 넓히리니. 오늘 말씀의 제목과도 같습니다. 지경이란 땅 지자의 경계 경자, 땅의 경계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땅의 경계를 넓혀주신다라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알아서 땅의 경계를 넓혀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넓혀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저 대전, 세종에만 머물지 않고 전국으로 또 전 세계로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밑거름이 뭐냐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듯이 바로 감사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변모된 모습을 보이시고 하늘에서 엘리야와 모세가 내려와 이야기하는 모습을 본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3개를 짓고 여기서 우리 그냥 같이 삽시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변화산에서 그냥 자기들끼리만 좋은 거 누리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복음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하셨던 것. 그냥 거기서 머물면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지 않으셨어도 될 테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셔도 되겠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복음의 지경이 넓어져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원하신 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복음을 믿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지경은 넓어져야 하고 주님의 지경은 넓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 가정의 지경이 넓어지고 우리 자녀들의 지경이 넓어지고 우리 교회가 돕는 성경의 지경이 넓어지고 그것이 주님의 넘치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축도할 때 항상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기도하는 지경에 관련된 그 구절이 뭡니까? 제가 축도할 때 우리 성도들이 밟는 모든 지경 위에 주님의 축복이 더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지경이 넓어지고 그 소유가 늘어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감사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존 웨슬리가 영국에 살다가 미국 조지아주 선교를 나가기로 했는데 실패하고 돌아오게 되고 맙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그죠? 게다가 돌아오는 길에 풍랑을 만났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던 모라비안 교도들을 보고 깜짝 놀래요. 모라비안 교도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독일의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인데 개신교 성도들인데 거룩과 성결을 더욱 강조하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웨슬리가 그거를 보고 감명을 받았죠. 그래서 영국으로 돌아와 수요일 저녁에 모라비안 교도들의 신앙 모임에 참석했다가 회심하게 되었고 웨슬리의 삶이 변화되고 그 삶이 변화된 웨슬리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시작한 운동이 바로 감리교회 운동이고 또 웨슬리안 교회들입니다. 그 존 웨슬리가 말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세계는 나의 교구다. 나의 교구는 영국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미국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온 세계에 내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지경을 넓혀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 그 지경이 넓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삶이 감사로 넘쳐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할 때 중요한 과목이 국영수라고 하지요. 그죠? 국영수. 수학을 잘해야 대학에 가고 영어를 잘하면 국제적으로 쓰임받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영수가 정말 중요한가 봅니다.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대학 갈 때는 340점 만점에 190점이 국영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과목보다 이 세 과목이 훨씬 더 중요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신앙에도 국영수가 있대요. 신앙의 국영수는 뭘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신앙의 국영수가 뭐예요? 기뻐하는 거고 감사하는 거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라는 겁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우리나라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국제적으로 쓰임받게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 다니엘, 에스더죠. 다른 나라에 가서 총리가 되고 왕비가 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유학 가고 공부하러 간 게 아니었어요. 포로 신세였고 노예 신세였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거두지 않았고
항상 기도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총리로 사용하시고 왕비로 쓰임받게 하시고 그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데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때 우리 자녀들이 지경이 넓어져서 대전 세종을 넘어서 온 대한민국으로 또 온 세계로 그 지경이 넓혀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이 먼저 감사하는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자녀들 앞에서는 불평하는 말, 부정적인 말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특별히 교회에 불만이 있더라도, 목사에게 모자란 점이 있더라도 자녀들 앞에서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들 앞에서는 감사하는 말, 긍정적인 말 하셔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을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모든 종류의 불평을 멈추고 오직 감사하는 말, 긍정적인 말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부모가 맨날 욕하는 교회에 누가 오고 싶어 하겠습니까? 내 부모가 맨날 모자르다고 부족하다고 하는 목사 누가 만나고 싶어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 감사하고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 가정의 지경이 넓혀지고 우리 자녀들의 신앙은 더욱더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3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시편 10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감사절에 불렀던 찬양시. 이 시에는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구절이 7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은 1절과 2절에만 3번이나 계속해서 송축하라 반복하고 있죠. 송축하다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고 영광을 돌리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신 땅, 출애굽을 시키면서 약속하신 땅은 이래요. 출애굽기 23장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아멘. 홍해에서 블레셋 바다까지. 블레셋 바다는 지중해를 말하는 거고요. 홍해는 어디 있다고 대충 사람들이 말합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지금으로 따지면 사우디아라비아의 대충 어디쯤일 거라고 홍해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강이란 유브라데 강을 말하는 거지요. 여기서 말하는 광야는 팔레스타인 광야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이란 땅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팔레스타인 지역,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이란까지 그 넓은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출애굽할 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바로 다윗 왕 때에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시를 지어 바쳤던 다윗, 그 다윗이 지경을 넓힌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지경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감사하는 자가 지경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더 소원하십니까? 또 우리 자녀들이 더 크게 쓰임받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매사에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감사하는 자가 누리는 복은 아무도 우리 땅을 넘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4장 24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내가가 누구예요? 내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까?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20살 이상의 남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중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절기를 지키는 일 말고 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뭘까요? 전쟁을 치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지파의 땅을 누군가 이방 민족이 쳐들어오면 제일 먼저 싸우고 나가야 할 사람들이 20세 남자예요. 그런데 20세 남자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나면 그 지파에는 누구만 남아요? 어린 남자애들이나 여자들만 남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나면 우리 지파의 땅에는 아무도 전쟁을 치룰 사람이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지켜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대.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내 소유를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냥 이건 하루 이틀 자리가 비우는 게 아니에요. 멀리서 요단 동쪽에서 오는 지파들은 한 달씩 와야 돼요. 걸어서. 그러면 또 돌아가야 되면 몇 달이에요? 2달 걸려요. 제일 가까운 지파에서 와야 일주일, 보름이에요. 그렇게 치안이 불안한 시대, 도둑이 많은 시대에 재산을 빼앗기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불안해서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도 다 안심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뭐라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는 것, 즉 감사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너희의 할 일이지, 너희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이에요. 육신의 아버지, 남편, 아들이 너희의 집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 놀라운 복이 우리가 감사할 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므로 끝까지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삶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이루어질 줄로 믿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감사의 마지막 단계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좋은 것임을 고백하는 단계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림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나 같은 사람이 드리는 것을 받으시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무조건 감사하게 되는 단계라는 것이죠. 이게 물질의 많고 적음을 말씀드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감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감사의 단계 속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감사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감사하는 자들을 지키신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감사를 하나님께 올리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저 겨우겨우 내 삶에 무엇이 좋은 것이 이루어지고 나한테 좋은 일이 생겨야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감사의 조건이 되십니까? 감사를 마치 수증기와도 같다고 합니다. 태양이나 열이 가해지면 물은 수증기가 되어서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것들이 모여 하늘 위에서 구름을 이루고 그것이 더 모이면 큰 비로 다시 내리는 것처럼 감사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라지기는커녕 감사는 더 큰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더 큰 은혜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경훈이가 1학년이죠. 경훈이가. 제가 1학년 때 개봉한 기독교 영화가 하나 있어요. 제 기억으로는 당시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 많이 보러들 가셨는데 그 제목은 낮은 데로 임하소서. 혹시 기억하세요? 네. 시각장애인인 안요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영화화한 거예요. 이 안요한 목사님은 원래 목사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믿음을 떠나서 세상적으로 살아갔어요.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유학을 준비하고 유학을 떠나기 직전에 그만 실명을 하고 맙니다. 아내도 떠나고 자녀들도 아버지를 나 몰라라 하고 홀로 남은 그가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자살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고 자살 직전에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이후 자신이 시각장애인이라는 것을 더 이상 비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주님께서 음성으로 그를 만나 주셨어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자 시각장애인이 된 것이 오히려 감사함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고 장애인을 향한 목회와 선교 활동에 헌신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뜻밖의 일이 생겼습니다. 미국에서 진단 결과 다시 볼 수 있다는 연락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헬렌 켈러 재단에서 무료로 개안 수술을 해주겠다 제안이 왔습니다. 이 목사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이 목사님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내가 두 눈을 뜨고 있었을 때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시각장애인이 되고 나서야 만나게 되었는데 이제 내가 왜 다시 눈을 뜨겠습니까? 나는 이대로 평생을 눈을 감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으로 깨닫고 느끼게 되니까 그는 그 시각장애인이 된 그 상황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감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복을 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우리를 위험에서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남은 2024년 후반기에도 감사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